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구절, 그 후반절의 마지막 구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만세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세 이렇게 했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곳 있어봤자 63빌딩 아마 우리 옥상교회의 서재실보다도 더 높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 말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다는 이 말은 그만큼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주님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도 영적인 의미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에 더 의미를 둔 것이라 생각한다면은 로마 학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주 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이 주님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이 사람,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한센병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어떠한 가정 환경이더라도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은 우리들은 이제는 살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마도 당시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재림이 아닌 다시 이제 주님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는 재림이지요. 재림 때는 그때는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그것만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인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느냐, 아니면은 불신으로 그냥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칙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만약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들에게 오신다면은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 지금 당시에 그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따르고 앞에서 환영하고 뒤에서 따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개선문으로 입성할 수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은 그 의미가 벌써 군림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진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그 목적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인류를 구원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주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주님 스스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인간들의 죄를 박살내기 위하여서 그러려면 당신의 육신의 목숨이 죽어야 한다는 것. 오늘날에도 어떤 무슨 사건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 대상이 자살해버렸다. 죽었다. 그러면은 수사가 중단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것도 당시에 로마의 사형 형벌 가장 흉악한 범죄인을 처리하는 방법인 사형 도구에 매달려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렇게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가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꼭 종의 모습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발을 씻을 때 꼿꼿이 고개를 들고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발을 씻긴다면 발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고 난 뒤에 발에 물기를 닦아줄 수건도 허리에 차고 완전히 노동자 같은 그런 모습.
섬기는 자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 역시 그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으로는 알고 듣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남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변화되어야 되고 자신을 위하여서 채찍질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것은 목적지는 영원한 아버지 품이고 천국이지만은, 그러나 그 목적지에 가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주님 가신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발자취가 무슨 발자취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참 힘듭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린이들이 막 찬양을 그렇게 합니다만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지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과정 자체는 발걸음은 주님 따라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발걸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순교자, 우리나라 순교자는 감옥 생활해서 고문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는 못을 거꾸로 박아놓은 자리를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런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그렇지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할 때는 얼마든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은 인간의 육신의 의지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의지로는. 이 육신은요, 근본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을 근본적으로 바라고 있는 육신의 몸을 십자가의 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 의지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의 길은 기도의 길이다. 기도의 손을 모아야 된다. 기도의 손을 모은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 믿음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의 손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부른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근데 가사는 기쁜 일이라고 하는데 그 기쁜 일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착지에 다다른 그것을 보고 이제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과정은 우리들이 참 생각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사람들, 내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이 죄인이 함께 사는 이웃 살다 보면은 좀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 될 부분, 배려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때로는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이런 경우가 올 한 해 2022년도에서 살면서도 아마 그런 경우가 안 일어난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신앙의 무장을 딱 단단히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신앙의 무장을 단단히 하고 매일 기도의 손을 모으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뭐 사람인지라 100%는 다 주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뭐 화를 10가지 낼 게 있다 그러면은 한 5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주변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0점 몇 초 그거 못 참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0점 몇 초 못 참아서 1초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해하고 남을 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기독교 외에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외에 어느 곳도 그런 데는 없습니다. 도교에서는 오히려 부모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경우까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한 당사자는 그런 행동을 했는가? 예,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 누가 가질까 제비 뽑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비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십자가 밑에서 히덕거리면서 이건 누가 가질까? 바지 부분
소매 부분 서로 자르면 옷 모양이 없으니까 이거는 통으로 전체로 제비 뽑자. 십자가상에서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어떤 찬송가 작시자는 그렇게 찬송 작시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또는 놀라워 그러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 이 한 해 왼수까지도, 원수가 아니라 왼수까지도 품어 주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품는 것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품는 거는 더 좋지만은, 더 좋은 방법이지만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원수를 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배려는 할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똑같은 원리인데도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서 내 마음에 염장을 지르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했구나. 그렇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어. 아마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염장을 지름을 받고 또 때로는 구타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래. 나는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당신은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군요. 사람은요, 이 감정의 동물이라서 상대방이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거 압니다. 앞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은, 앞에서는, 하고 콧방귀 끼지만은요, 당신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속으로는 깜짝 놀라겠지요. 당장 나한테 막 달라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생각하셨겠어요. 아유, 힘들었겠습니다. 막 이렇게 참 좀 이렇게 생각해 주면은요, 처음에는 움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앞에서는 바로 앞에서는 흥 하고 콧방귀 낍니다. 니나 잘해. 그러면 돌아가서는 야, 그 누구가 참 역시 교회 다니는 그 역시 달라. 역시 예수가 있긴 있나 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만든다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곁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면은 너나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내 친구 누군가 참 교회 다니는 그 사람 마음이 참 아름답더라, 나도 한번 그냥 스스로 나가려니까 쑥스럽고 같이 갑시다 하게 옆에서 끌어주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처음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나가주지 뭐. 사실은 나가고 싶었는데 교회 오고 싶었는데. 좀 설명이 길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요, 또 그 배경을 조금 얘기한다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희생 당하는 그런 얘기를 그리스도로서의 진정한 그 시대에 기다리던 메시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메시아적인 얘기는 인류를 위하여서 메시아가 죽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제자의 대표되는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선생님한테 이런 몹쓸 짓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당장,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써먹는 경우를 가끔 있어요. 우리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형벌 받아야 할 사람이 자기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은 얼마나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아마 요만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거 자기 자신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바로 대놓고 앞에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면요,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의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는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없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볼 겨를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고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 한 해 2020년도 믿음 생활할 때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기도에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여 2022년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희망하고 소망합시다. 자, 오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이 말씀은 서두에 제가 최선을 다하여 그 예수님을 영접한 맞이하는 사람들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최선을 다하여서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9절 말씀 자막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가장 귀하고 참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에 주변에 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나는 중심에 모신 그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로 2022년도 이 한 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